변화를 의미합니다. 주인의 아들의 종과 주인의 아들의 친구는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는 이제부터 친구야 라고 말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친구야.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어떤 의미 있는 뜻깊은 무언가를 나누었길래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친구다. 너는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마음을 공유하는 게 친구예요. 한 개인, 한 인격에 있어서 가장 은밀한, 가장 가치 있는 정보는 마음이에요. 마음, 생각, 자기의 생각 중심이에요. 그걸 나누는 사람을 친구라고 얘기하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뭘 우리랑 공유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속마음을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위대한 지식이에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쇼킹한 사실이에요. 에베소서는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종한테는 안 알려줘요. 지나가는 행인한테는 안 알려줘요. 소중한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진짜 속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죄를 도말하시는, 없애는, 완전히 없애는 심판주라라는 말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한 악당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빌런이 아니에요. 세상의 악당은 화가 나 있어요. 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 다 없애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하마스가 왜 그동안 참았다가 이제 공격할까요? 그동안은 세계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헌신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마스의 유일한 목적은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강력한 이 힘으로 컨트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악당은요, 뭔가를 싹 불지르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왜? 경찰들이 있고 보는 눈이 있고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우는 사자에 비유하는 거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너희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테러리스트들은 확 불을 지고 싶은데 못 질러서 화가 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모두 다 불태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지금이라도 당장 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악당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참으시는가?
왜 길이 참으시는가?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이유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기까지, 그 아들을 저 높은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만이 아니라 마감 1분 전에 오후 5시 59분에 헐레벌떡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를 종 취급하지 않고 아들처럼 대하십니다. 방탕하여 길을 잃었던 아들처럼 대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더 명확한 말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17절이에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유용한 지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치약은 먹는 거예요? 아니죠. 먹는 게 아니죠. 바르는 거예요? 바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비행기를 타면요, 그 고추장을 하나씩 주잖아요. 튜브 형태예요. 꼭 치약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치약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 이게 먹는 건가 자꾸 생각해서 된장찌개도 넣어보고 김치찌개도 넣어보고 부침개도 넣어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돼요. 뭐가 아니다 라는 정보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 영혼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주 많이 그 낭비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이분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심판하러 내려오신 것이 아닌가, 나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 어리석음의 진 면목을 주님이 보신다면, 내 죄가, 숨겨졌던 내 죄가 다 드러난다면, 늘 하듯이 그 실수를,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시고 정죄하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나를 쫓아내서 나는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품게 되죠. 여러분, 이런 근원적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 예수님의 의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겸손한 것 같고 영적인 것 같고 깨어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진정한 겸손의 고백이 아닙니다. 실은 대단히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듣게 하는,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격려로 듣지 않고
공격적인 말들로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위한 지혜의 말씀을 피곤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 피로감 때문에 더 기도하고 싶지 않고, 더 말씀 듣지 않고, 더 예배 드리고 싶지 않는, 그래서 믿음조차도 멀어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다녀오면서 비행기에서 제가 제한 형제 때문에 영화 한 편을 제대로 못 봤어요. 갈 때 옆에서 7시간 내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잠깐 졸더니 성경 읽고, 조는 게 아니라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성도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영화를 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준비했던 책 한 권을 읽었는데, C.S. 루이스가 어떻게 자기가 믿음을 잃었다가 또 회복했는가에 관한 책이에요. 그가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중간에 믿음을 잃게 됐어요. 그 계기가 이런 계기예요. 너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가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날 학창 시절에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대요. 너무 쉽게. 원래 이 친구가 진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도 시간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진짜 기도한 거 맞아? 너 진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 아니, 정말 어제같이 너 진짜 오늘 그렇게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맞아? 라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사단의 가스라이팅이에요. 이 음성을 듣고, 그때는 어렸으니까 분별을 못한 거예요. 어떤 원칙을 세웠냐면, 나는 앞으로 기도할 때 어떤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어떤 분명한 영적인 감동을 얻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겠다 라고 원칙을 세우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을 떠나게 됐어요. 기도가 어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관심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앞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안 돼요. 예? 그게 이 얘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은 대단히 영적인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믿음을 파경에 이르도록 만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찾아내,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그 생각에 대한 바른 성경의 답변을 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지배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이 내 생각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생각들이,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굳이 이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16절로도 완전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17절에 다시 한번 이 표현을 사용하세요. 내가 온 것, 세상에 예수님을 보낸 것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서 자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려고 하신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죄는 근원적으로 빛을 두려워해요. 빛을 싫어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오늘 19절, 20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어둠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 싫어서 빛으로 안 나가려는 성질이 죄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한편으로는 그 슬픔을 사랑해요. 여러분, 모든 노래를 다 들어보세요. 대중가요의 거의 90%가 슬픔이에요. 그렇죠? 시, 문학, 작품, 영화 다 슬픔이에요. 슬퍼할 거 없다 그러면 화내요. 슬퍼하는 사람이 화내요. 여러분, 기뻐할 이유는 애써 찾지 않는데 슬퍼할 이유는 애써 찾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다 찾아요. 그래서 슬퍼해요. 여러분, 말로는 나는 화를 내기 싫다고 말하는데 노상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사랑하는 거예요. 화낼 거 없다라고 얘기하면 또 화를 내요. 아니, 내가 화를 낼 게 없는데 그냥 화를 내는 사람 같으냐라고 말하면서 또 화를 내요. 화가, 여러분, 이 콜라도 중독되잖아요. 왜 중독됩니까? 이 톡 쏘는 맛, 달달한 맛 좋잖아요. 그게 중독을 일으키죠. 여러분, 이 슬픔이라는 것, 화라는 것은 인간만이 느끼는 독특한 어떤 정화, 카타르시스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콜라를 매일 12캔씩 먹어서 100kg, 140kg 됐던 그 사람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얼마든지 내 인생은 내 거야, 즐거움이지, 내가 이 낙을 빼면 무슨 낙으로 살아, 얼마든지 자기를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빛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드러나게 되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렇죠? 그래서 슬픔과 분노와 이런 것을 벗삼아 살던 사람이 어디를 못 나와요? 빛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 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민가에 그 시궁창에 앉아서 거기서 지능놀이 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저기 시드니 가면 깨끗하고 밝고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데 거기서 모래성 놀이 하자, 물놀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해변, 바다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소망이 안 생겨요. 그리고 당장엔 두려움이 생겨요. 왜? 평생 노는 이 놀이터가 잃어버릴까봐, 놀이터를 잃어버릴까봐. 그 상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는 생각과 경험의 굴 속에 삽니다. 평생 불평하면서도 거길 떠나지 않아요. 모든 두려움이 다 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거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웃는 것 같아도 웃는 것이 아니죠. 내일 죽게 되었으니 오늘 마시고 놀자라는 것은 기쁨처럼 보이지만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체념이죠, 체념. 죄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숨막히게 합니다. 우리 안의 죄성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의 그 두려움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돼요. 왜? 막 그냥 심장에 두근두근하는 놀이기구를 타면 한 번 더 타고 싶듯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께 더 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 죄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한 달란트, 예수님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비유의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그는 쫓겨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 교훈은 무엇이에요?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더 부지런히 일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낳는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치 학창시절에 C.S. 루이스처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세상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한 하나님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말만 하면 오해를 해요. 그거를 알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할까요?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정호야, 오늘 학교 잘 갔다 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학교 안 가고 어디 딴 데 갈까 봐? 또 오해하는 거야. 아니, 내가 학교도 제대로 못 갔다 오는 어린애인 줄 알아? 화를 내는 거예요. 정호야, 와서 숟가락 갖고 와서 밥 먹어라. 이게 얘기를 했는데, 참, 그러면 그렇지. 밥은 다 내가 했으니까 너는 적어도 숟가락이라도 가져오라는 뜻이구나. 만약 아이가 매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오해한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사단이 바로 이런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이 들리게 만드는 것을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향해 주님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아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를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야. 너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너를 심판해서 끝장내려는 것이 아니야. 옳은 길을 알려줘서 살리려고 하는 거야. 부담을 줘서 낙심시키려는 것이 아니야. 지금 당장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보는가에 대해 그 생각이 나를 피곤하게도 만들고 우쭐하게도 만들고 낙심하게도 만들고 겸손하게도 만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내 인생의 기본값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한다. 이게 기본값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다. 이걸 알면 인생이 달라져요. 확 달라져요. 이번 목회자 세미나 주제가 가정이었어요. 가정. 그 중에 제가 강의할 주제 중에 하나가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가정에서 어떻게 할 때 서로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느냐? 서로 겸손할 때. 이 사람 뭘 알아? 아이고, 내가 보니까 신앙도 저 밑바닥이고, 인격도 밑바닥이네. 이러면은 안 친해진다는 거예요. 겉은 그냥 그럭저럭 지내는 것 같아도 더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서로가 가까워지려면 부부가 서로 겸손해야 돼요. 당신이 나보다 낫지. 이런 겸손을 가질 때 이 부부는 진짜 아름다운 관계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겸손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느냐? 남을 존중하는 마음과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사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기 어려워요.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어떤 생각해요? 그래,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두고 보자. 너 언제까지 그렇게 잘 나가는지 두고 보자.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주눅 드는 거죠. 비굴한 거예요. 근데 진짜 겸손은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면 상대방도 당신도 참 귀하시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막 화내는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에게 화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 제가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성도들과 함께 매일 큐티 나눔을 했어요. 여러분, 아우리치의 참 좋은 장점 뭐냐면 매일 우리가 아침에 만나서 큐티 쉐어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만 좋았나요? 이 성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감동도 있고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매일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선교 현장에서 이 묵상하는 그 말씀은 다르게 들렸어요.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에베소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저 멀리 밖에 있었던 이방인, 외인,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자들,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들, 지금도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영을, 마귀와 사탄을 따르던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존재인가 라는 것을, 얼마나 깊은 어둠에 처해 있던 자들이었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베트남 거리를 오가면서 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오토바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실감하게 되었어요. 저 사람과 내가 뭐가 다랐나. 지금 베트남이 한창 발전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한 70년도, 80년도의 모습이 문득문득 보여요. 그게 제가 그 묘한 아련한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자리에 앉아 허름한 가게를 보는데 그 가게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 작은 아이가 나와 뭐가 다른가. 나도 저랬을 때 저 허름한 가게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저런 사람이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그 아저씨, 그 아가씨, 그 사람과 나가 뭐가 다른가. 근데 그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몰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도 몰라요. 당신이 죄인이야 라고 하면 화부터 냈을 거예요. 저도 그랬겠죠. 아니, 저는 그보다 더 했겠죠. 이런 교만한 사람 같으니라고 막 화를 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자리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알게 됐어요. 알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복음을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상 복음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많은 책과 강연, 교회, 목사, 선교사, 전도자들이 끊임없이 세상에 전하고 또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십자가가 거리에 많은데 어떻게 그게 비밀일 수 있을까? 근데 비밀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도 명확한 복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안에 들어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나요? 아니에요.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알려줘도 들려줘도 이렇게 많은 교회와 이렇게 많은 사역자를 보내도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세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는 게 목적이시다. 제가 이 세미나를 시작할 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다는 증거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서로 다른 50개의 교회의 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어요? 어떻게 비행기 시속 900km, 1000km로 날아 7시간, 8시간을 날아가야 되는 저 호주 시드니에 그것도 작은 이민교회를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또 한국에서도 서울에서 부산에서 불러서 진짜 원팀을 이루어서 기가 막힌 이런 사역들, 하늘의 축제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교단에서 어떤 분이 이걸 계획하면 하시겠냐고요? 누가 시드니에 있는 이종호 목사를 알아서, 누가 시드니에 있는 허기용 팀장을 알아서 부르겠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디테일까지 챙기셨어요. 그 목사님들 중에, 사모님들 중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떼어놓고 맡기고 올 수 없는 분들은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케어하는 거를 사람 살리는 교회에서 맡았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요청했어요. 몇 명이 오냐 도대체, 몇 명이 오냐. 당일까지 몰랐어요. 당일 딱 체크해 보니까 7명이 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서울팀이 가져온 아이들의 티셔츠 숫자가 7개예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얼마나 열정이 많으면 이 각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르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한번 환산해 보세요. 24명이 각자 다 시간을 내서 자비량으로, 그리고 자기의 거기에 드는 돈뿐만이 아니라 가면 일주일 동안 일을 못 하잖아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것까지 다 환산하면 이 어마어마한 일을, 재정뿐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아직도 그 죄의 두려움에 어두움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가장 최전선에서 가장 수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가장 열려있는 많은 교회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만 버려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을